네, 이번 시간도 지난번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매일마다 구하는 양식, 그 양식이 우리가 먹는 어떤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날마다 조화롭게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양식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면서 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우리의 어떤 끼니에 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과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영의 양식을 얼마만큼 진정으로 사모하며 구하고 있는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이 영의 양식을 내 삶의 원동력이 됐을 때 육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생활이라든지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식이라는 것이 나와 나의 가족, 내가 하는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이웃의 좀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가, 또 그 이웃들의 그 양식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 미엔 오먼더 짜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짜이라는 게 우리말로 보면 채무할 때 채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죄가 아니라 빚입니다. 빚.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관계 속에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속에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관계 속의 용서를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조론이라든가 이상한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사단들이 가정을 아주 묘하게 공격을 해서 가정이 깨지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회가, 교회가, 나라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부를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우리 부부 사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나는 우리 집사람을, 우리 아내를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 아내가 있기를 바라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내를 진짜 내가 내 목숨마저도 걸어서 바쳐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이루어져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즉 남들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훌륭하고 또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나와 아내의 관계를 되돌아보시면 과연 진정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또 내가 아내에게 하는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저는 아내에게도 상처를 많이 줬지만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 둘째 참 아픈 손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은 전도사의 어떤 그런 건 있지만 앞으로 목사로서 과연 직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사실 요즘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가 과연 남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창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 먹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인데 그 용서가 가족 간에, 특별히 가족 간에도 용서가 안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남들한테 과연 그 용서가 과연 용서인가. 그냥 용서라는 홀, 진정한 용서, 홀 뿌린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 현장에서 또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간순간 저에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유혹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나도 모르게 드는 욕심 또는 욕망,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내가 간다고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직업상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만 지금 현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끔 장례식회를 참여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얼마 전에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2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참 가족과 같은 강아지였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 강아지가, 우리 가족 같은 강아지가.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의 그 모습과 일주일 전에 죽은 우리 강아지 모습이 너무나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의 육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에게 얼마나 쉽게 우리가 빠져들어갈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악에서 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듣고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적용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서 어떠한 그 어려운 형편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뿌리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과 오늘 주기도문 통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전제돼야 될 조건이 진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기도문, 이것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어떠한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